할렐루야. 요즘 날씨가 제법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부 예배 나오신 모든 포항중앙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절대 감기 들리지 마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대고 악수는 못하더라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요즘에 인사말로 건행하세요. 건행이 뭐냐? 건강하고 행복하라는 거예요. 자, 앞에 대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인사합니다. 건행하세요. 시작. 건행하세요.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면 코로나19 소식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도 마지막 뉴스에 보면 코로나19 소식으로 하루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코로나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서로 조심하고 의심하면서 서로 거리 두는데 신경 쓰고 마스크 쓰는 것에 다 마음을 빼앗기고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마스크 기도해야지 이런 건 없고 마스크 이러고 그저 우리 마음이 마스크에 다 빼앗기고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어렵고 힘든 삶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아침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기사에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요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 이게 우울증이죠. 코로나로 블루 현상이 심화되면서 요즘은 코로나 레드 현상으로 요즘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다. 그럼 코로나 레드가 뭐냐? 아주 사람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앵그리 현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조급하고요, 참지 못하고 건드리기만 건드려봐라. 그래서 폭발한다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뉴스 보니 서울 강동구에 있는 40대 고객이 마트에 물건을 사러 왔다가 그만 마스크를 아마 안 끼고 왔는 모양이네. 그러니 알바했던 학생이 왜 마스크 안 쓰고 왔냐고 나가시라고 그러니까요. 그냥 이분이 화를 내고 막 폭언을 하고 난동을 부리면 그 물건 다 때리 부셔버리고 김밥을 그 얼굴에 던져버리고 말이죠. 난리가 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느닷없이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요즘 스트레스 충만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충만. 오늘 찬양대로 생명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요즘 너무 힘드니까 스트레스 충만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산불 현상으로 너무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요. 산불이 뭐냐? 불안, 불평, 불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결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내기가 버겁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요즘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슴 열고 한번 크게 한번 외칩시다. 날마다 예수.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날마다 예수. 할렐루야. 우린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변하지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변해요. 강산도 변하고 요즘 보세요, 인심도 정도 변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서요, 장로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 장로님은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인사를 드렸는데 약 20몇 년 만에 저를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뭐예요. 장로님이 저보고 이거 목사님 20년의 세월이 변했는데 어찌 그리 하나도 안 변했냐고 그래요. 허블나게 기분이 좋더라고. 그런데 제가 뭐라 그러냐, 장로님 손 꽉 잡고, 장로님 인사해 주신 건 너무 고마운데요, 이거 보소. 저도 흰머리 이제 많이 나고요, 얼굴에 주름도 많이 생기고요, 쓸개도 하나 없고요, 눈은 노안이고. 그렇습니까? 저요, 설교할 때 안경 쓰고요, 운전할 때 안경 쓰고요, 게다가 저 내일 모레 60입니다. 아유, 목사님 똑같은데요. 아니에요. 다 변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은 영원하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예수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세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이걸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돼요. 1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예수가 뭐냐? 시작. 날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정직하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답해 보세요.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의 말씨,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인격, 우리가 좀 닮아야 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부족한 사람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 냄새가 좀 나야 되지 않을까요? 작은 예수로 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는 수십 년 다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귀한 직분까지 주셨는데, 이야, 저는 예수님 닮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저는 깊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사진, 성화가 크게 세 가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어린 양을 안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인자한 예수님의 모습, 너무너무 자애가 충만해요. 어린 양을 안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표정.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예수님의 평안,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뭐합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서울 가서 회의하면서 강남의 큰 배영교회, 내 이름만 하면 여러분 다 알아요, 담임 목사님과 식사를 했어요. 제가 목사님 이제 1단계로 완화됐으니까 목사님 좀 괜찮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아닙니다, 우리 강남에 사는 분들은요 걱정이 많아서 아직 예배 드리지 말자 합니다. 그 얘기 듣는 순간요, 야, 포항중앙교는 부흥회도 하고 특별 새벽기도 했다는데 진짜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강남에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엄청난 걸 부를 주시면 뭐합니까? 그게 내 거인 것처럼 그저 걱정하고 하루하루 잃어버릴까 봐 여러분 근심 걱정하고 주식 쳐다보고 앉아있고 이거 빼앗길까 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없으니까 그렇게 평안해. 뭐가 그렇게 걱정해요? 이럴 게 없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평안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평안으로 살아야 되지.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그 바쁜 속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언제나 무릎 꿇고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늘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추석 특집으로 나훈아 쇼가 전국적으로 무슨 유행을 했다 그래서 요즘 어떤 교인들이 나보고 목사님 노래 하나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영상을 보내왔는데 제목이 뭐냐, 테스 형 뭐 이런 노래가 있냐.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인가 그래서 나는 테스 형이 누군가 했더니 소크라테스래 세상에. 그래 가사를 가만 보니까 테스 형 모르면 지나갑니다. 테스 형 사는 게 왜 그래? 테스 형 천국이 가보니까 어때? 뭐 별 질문을 다 해요. 그래 결론이 뭐냐? 질문해봐요. 답변이 있나? 뭘 진리를 알아요? 테스 형이. 테스 형이 물어가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묻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왜 질문해요? 사람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안 돼요. 거기에 해답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얼굴을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뜻을 배우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의 뜻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뜻을 즐기며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삶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찰스 셀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In His Step, 유명한 베스트셀러,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이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명예,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기쁨이 달랐습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다시 한번 내려놓고 기도할 때 바로 그런 자세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앙의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즐기면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날마다 예수가 무슨 말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만은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확신하고 그 사실에 여러분 가슴이 뛰고 감격하고 여러분의 삶에 용기와 희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자식들이 통곡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가실 줄 알았다면, 이렇게 가시는 것을 하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은 슬퍼요. 졸지에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내고 부인이 슬퍼합니다. 100년 가약 맺어놓고 자기 먼저 갔다고 슬퍼합니다. 100년 가약?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누가 함께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도 부모 자녀 간에도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세상 떠난 아내의 하관식에서 어떤 남편이 통곡하며 울더라고요. 바보같이 저 먼저 혼자 가면 어떡하냐고.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슬퍼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위로한다고 혼났어요. 얼마나 부부 사이가 좋았으면 저렇게 울까 그랬는데 1년 만에 새 장가 가더라고요. 아이고 참. 여러분, 믿을 게 아니에요. 제가 봤다니까요.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결코 사람에게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고난 중에 가장 가슴 아픈 고난이 뭔지 아세요? 고난 중에 제일 힘든 고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에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제일 힘들어요. 어떻게 이 고난을 이깁니까? 어떻게 이 아픔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내 힘은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예, 내 힘으로 안 돼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내 자신을 이기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여러분의 아픔을 반드시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약속하셨네. 가슴에 손을 대고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다 약속하셨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분을 만나고 이분의 간증을 듣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예요. 1939년생인데요 정금모 박사님, 우리나라 최고의 천재적인 학자입니다. 원자력의 대가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4살 때 미국의 플로리다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미국 대학에 24살 때 교수가 된 사람이에요. 한국이 나온 천재예요. 근데 이분이 믿음을 갖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아들 하나, 딸 둘인데 아들은 외동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36살 때 천국으로 떠나보냈어요. 이런 세계적인 학자의 가정에도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들 이름이 진우인데요 중환자실에 누워서 수많은 수술을 했습니다. 담석 제거, 신장 이식, 복막 투석, 혈관 수술 6번의 큰 수술을 겪었어요. 하루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들을 쳐다보면서 부부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 정건모 박사님께 말씀하셨대요. 너는 네 아들에게 진짜로 감사해라. 네 아들이 아니면 네가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겠느냐? 네 아들이 아니었으면 네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겠느냐? 너 네 머리 의지하고 네 실력 의지하고 폼 잡고 살았을 거다. 네가 네 아들의 아픔으로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지해라. 네 아들은 네 영혼을 구한 고마운 아들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진우야, 너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니? 이 아들이 대답하더래요. 그럼요 아빠,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인걸요. 제 머릿속은 온통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후회도 없고 저는 원하는 것도 없어요. 저는 아빠에게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을 가르쳐준 아빠에게 너무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빠, 혹시 제가 죽더라도 절대로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이 세상에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이제 이런 고통을 졸업하고 하나님 나라로 입학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니.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수술도 없고 기쁨의 옷을 입고 찬송하는 곳이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빠 슬퍼하지 마세요. 아빠 그곳에서 우리 다시 만날 건데. 은혜 되시면 아멘 좀 하세요. 그 순간에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금 병상에 있습니다. 어제 일일이 제가 전화했습니다. 병원에 신방을 못 가니까 목사님 미안해요, 가보지를 못해요. 아닙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해주시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힘들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목사님 감사해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오늘의 이 아픔을 간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날마다 예수,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확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칩시다. 날마다 예수가 뭔가요? 시작. 예,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가슴 열고 다 같이 크게 외칩시다. 주님을 위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살고, 아내를, 남편을 위해 살고, 가족을 위해 살고,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사업을 위해, 직장을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드는가요? 그것에 진정한 영생의 축복이 있던가요? 약간의 명예와 지위와 성공과 재산은 가져다 주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영원한 기쁨이 되지는 못해요. 저는 어떤 회사에 이사 되신 분인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잊지를 못해요. 그분은 평생 회사를 위해 충성했습니다. 휴가도 반납하고요, 오직 회사. 그분은 부인이 권사인데도요, 교회 회사 핑계대고 교회 안 나와. 회사 가야 된다. 오직 회사만 위해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정도 돌보지 않고 자식들도 부인에게 다 맡겨놓고, 모든 걸 회사가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게 문제가 터져서 회사가 이사인 당신이 책임을 지고 나가라고, 한순간에 쫓겨났습니다.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그 내가 찾아가서 위로했죠. 아유, 집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러더니요, 얼마나 그분이 한이 맺히는지, 목사님, 제가 평생 제 젊은 인생을 지금까지 이 회사를 위해 바쳤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죽일 놈들, 이럴 수가. 이게 저한테 한 말이었어요. 제가 그걸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허무한 것입니다. 절대 다른 것을 위해 살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오늘부터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포항중앙의 성도 여러분, 매일 눈을 뜨면 코로나를 묵상하고, 코로나를 하루 종일 얘기하다가 어려운 한탄, 낙심, 불만, 불평, 불안에 허덕이면서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어려운 동안에도 예수님을 노래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신, 그러나 그 삶은 엄청나게 다를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포항중앙의 성도님들은 날마다 예수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떤 경우에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 의지하라. 의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삽시다. 날마다 예수님으로 삽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확신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